인터넷에서 방송을 통해서 듣는 것뿐이 아니라 눈에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역사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나타나는 증거가 이제 말이 달라집니다. 내 언어가 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내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4장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까? 내가 입을 열을 때 보이지 않는 성령의 불이 말씀에 실어져서 확 나가야 돼요. 그 사람이 듣는데 와, 이거 대단하다 믿어야 되겠습니다. 꼭 만화 같은 얘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든 어떤 형태로든 전하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닌 다른 차원이라는 걸 느끼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떨으라는 떨림이라는 그 표현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두려움은 됐지 뭘 떨어가면서까지 그거를 이루라고 하실까? 성령이 하는 일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겠다고 하는 성령의 의도를 내가 강압적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와서 흔들면 흔드는 대로 놔두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하는 말이 내 지혜나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에게 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 중에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거기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다른 말로 하면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계시는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창세기에서 계시록으로 계시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계시를 지금까지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령을 통한 역사와 활동은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된 그것을 아닌 다른 계시를 들고 나오면 그것이 이단이라는 겁니다. 몰몬교가 대표죠. 하나님의 계시는 매 시간 달라질 수 있다. 1980년까지 2500번의 계시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뭐 한 5000번 됐겠네요. 잘못된 겁니다. 계시는 끝났지만 그 계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풀이하시기 위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활동과 역사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전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 능력을 실어주셔서 상대방의 마음을 제압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을 옆 사람이 보게 안 되는 거죠. 저 사람 보니까 아무것도 보잘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 앞에 있던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예수를 영접하더라. 왜 그랬을까? 나중에 그 사람의 간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 잘못된 간증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체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체험한 것만을 강조하는 그런 간증이 요즘은 돼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민감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또 떨었다는 말이 나와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가 전한 말이 내 지혜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루시기를 원하고 이루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저 전도만 하라는 것이 증인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상대가 제압되는 것을 주위에서도 보게 하고 또 내 안에 늘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저 만나는 자마다 이 기쁨을 주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읽으실 때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신 여기도 마찬가지로 1장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머지않아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임하셨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나는 왜 성령을 아직도 못 받아서 아무것도 못할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우리를 속이는 영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다 임했어요. 내가 아직 하나님을 보는 시각과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지 않는다. 아직도 나의 육신이 성령의 소욕을 누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강압적으로 뭐를 역사하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그분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때야만 일을 합니다. 그분이 계신 걸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걸 아직도 하기를 원한다면 이분은 아무것도 안 하세요. 뒤에서 나의 양심의 꼬투리를 이렇게 한번 비트시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찜찜한 거죠. 좀 더 나가면 한 바퀴 더 돌리죠. 이게 신호입니다. 아직도 그걸 무시하고 산다면 그 다음엔 아주 놔버리세요. 마음대로 해라. 그것이 성경에 성령이 죄를 지면 뒤로 물러나셔서 슬퍼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계속 지켜보고만 계시지 우리에게 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인격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존중하시고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뒤로 내가 물러나야 하는 것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표적은 분명합니다. 이 사도행전과 같이. 이럴 때야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저 말로만 예수 믿으십시오. 이걸로 증거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 전 인격적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야만 성령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저 고백하십시오. 예수 믿는 걸 받아들이십시오. 그걸로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신앙을 점검해주고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못살게 굴더라도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돌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죠.